로마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특별히 여러 주제 가운데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고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할 수 있다.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면 내 몸에 사망이 들어오고 내 몸에 절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것인데 몸이 원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때 되면 밥을 원하면 밥을 먹어주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건 몸의 사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몸의 사욕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몸의 사욕 보면 봐보세요.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근심거리를 내 마음에 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몸의 사욕이다 그래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거리를 내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근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찬 것만큼 믿음의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근심으로 온통 채운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주님 도와주시질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1.1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셔요. 그러니 내 방법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뭘 원한다 그래도 내 방식이 무엇을 내가 고집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진리고 진리대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자신에게 우리를 복종시켜서 불의하게 복종시키려 합니다. 또한 마귀들이 죄의 구렁텅이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의 자녀나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시키려 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받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근데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왜 그렇게 처음부터 큰 은혜가 오는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 밝힐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개가 깊이 일어나면 그만큼 큰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큰 은혜보다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는 은혜가 옵니다. 성경 읽는 은혜가 와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재밌어집니다. 성경 보는 게 재밌어지고 거기에 순종해 가면 성경 읽는 걸 통하여서 첫째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두 번째 내가 기도가 능력 있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일정하게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적은 기도나마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 읽는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제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제까지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루 중에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성경 읽는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은혜가 오면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은혜가 왔으면 이제 내가 어제하고 오늘을 똑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이제 어제까지는 성경을 내 삶 속에 안 읽었으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게 되려면 그 은혜가 와서 읽게 되려면 어제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이니까요. 똑같이 24시간이니까 내가 뭔가를 시간을 줄이거나 뭔가를 내려놔야 돼. 뭐 연속극을 봐도 연속극 보는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염려 근심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뭔가를 줄여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보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서 순종을 해나가면 성경이 그 다음부터 어느 때부터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성경 읽는 분은 당연히 아무에게나 안 주시죠. 아무에게나 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주시면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어느 때 그 은혜를 주셔요. 그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아무에게나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거룩하고 좋은 것을 그래서 마땅히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읽는 은혜도 아무나 주시느냐 소위 말하면 희나 고동이나 예수님을 모두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느냐 하나님 귀한 그렇게 안 줍니다. 그렇게 안 주고 증명된 사람만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런 진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줘도 처음부터 당연히 크게 안 오지요. 그 마음이 오면 내가 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뭔가는 똑같이 살아갈 때 성경 읽는 것이 내 삶 속에 중요한 일로 들어왔으니 뭔가는 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종해 나갈 때 그래요. 성경 읽는 것을 순종해 나가. 첫째는 내가 마음이 심령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내 인생과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 이외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은혜가 오면 이제 어느 때 그게 왔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크게 오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첫째 증상은요.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얼마간의 기쁨이 있고 얼마간의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임하는 강도만큼. 그러면 기도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그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며칠 동안 안 해도 그 며칠 동안에 기쁨이 유지가 되고 평안이 유지가 돼요. 그게 있어요. 그냥 기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현상인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더라도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래. 그 은혜의 강도만큼.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살아고 똑같이 어제는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어제까지 했던 뭔가를 줄여야 되거나 내려놔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에 내가 순종을 해요. 된다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3시간, 1시간, 또 1시간도 그렇게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 3시간, 5시간 그렇게 과도하게 하나님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할 때 순종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순종하면 10분, 20분 가고 말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과 내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대신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단 1분이라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그 은혜를 언제 주시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시간이 널널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은혜가 자주 올 것 같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신 다음에 줍니다. 그 은혜가 일단 임하는데 시험하신 다음에. 그러니 기도한 은혜가 와도 시장 바닥에서 올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순종을 확인하시는 거죠. 시장 바닥에 장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와요.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간다고 꼭 잡고 얼른 사라져야 한다. 옆에 맡기고. 화장실 내가 큰 뒷일이 급할 때도 맡겨요, 안 맡겨요? 그래서 쌉니까? 아니면은 얼른 맡기고 갑니까? 맡기고 가죠?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큰 거 보고 배탈이 났다 생각하고 얼른 맡기고 10분을 기도하러 어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으로 달려가든지 어디로 달려가든지. 그것이 이제 확인되고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신기한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내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내가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꼭 구경 갈까? 놀러 갈까? 시간이 너무 널널해. 그때 기도하는 은혜가 안 옵니다. 모르겠어요. 올지 몰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때 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그때 안 옵니다. 그때 안 오고 한참 김장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대부분 10에 9 이상은 기도하겠어요? 김장하겠어요? 김장하죠. 지금 소금으로 절여놔가지고 좀 늦게 하면 그냥 이 간이 안 맞고 짜지고 엉망이 되는데 딱 지금이 그 타임인데 그래도 10분 늦는다고 20분 늦는다고 큰일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감동이 그때 와요. 잠깐 와요.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서 어디든지 지금 잠깐 내가 지금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금방 갔다 올라네.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얼른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거기서 5분 10분 기도하면 그 감동이 딱 사라지고 큰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장하러 얼른 가죠. 5분 10분 비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서 기도할 은혜가 깊어지고 삶 속에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버리면 그게 순종해서 크게 와버리면 기도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돼요. 기도가 흘러나가면서 막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이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한테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넘친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큰 돈을 공짜로 주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맨날 못된 일만 하고 돈으로 잘못 쓰기만 하고 돈 관리도 못하고 못된 짓만 해요. 그 자식한테 돈이 남아돈다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정말 필요할 때 말고는 돈을 용돈으로 쓰라고 주진 않을 거예요. 돈 관리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은 헛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한 사람들은 갈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은혜를 낭비를 하고 헛되이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여 있는 동안에는 기도할 마음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한 3차례, 5차례 뭐 이렇게 생기다가 하나님 100% 순종을 하면 좋지만 사람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할 감동이 와서 모르겠어요. 한 2-3번에 2번에 1번 이상 5번이 오면 2-3번 이상 순종하면 그게 깊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지 한 번 내가 그냥 나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없어져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끊임없이 내게 그것이 와요. 끊임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은혜가 오면
한 3차례나 감동하다 그 다음부터 사라져버립니다. 안 옵니다. 그제 끊임없이라는 이야기는 몇 차례를 이야기하는, 몇 차례를 감동이 와요. 감동이 하루에 한 번,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3일 있다가 한 번, 그렇게 와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에 내가 서너 번 순종을 안 했어요. 한두 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자식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내게 그런 하나님 말로 닿았으면 은혜를 안 줍니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걸 안 하면 순종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길을 살아나가면서 그렇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네. 그게 전도예요. 그냥. 구구절절히 할 필요 없어요. 지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믿어 좋네. 같이 안 나갈란가? 그렇게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그 사람 소관이에요. 내 몫은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들이 잘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해졌네. 자네도 믿소? 그럼 그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 나 교회 나갈 때 자네도 같이 나갈란가? 그럼 그 전도가 끝이에요. 그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와서 그까지가 내 몫이고, 그리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까지가 내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했다 그러고 내 삶 가운데 다른 데서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전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마음이 오면 그냥 하면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네. 자네도 믿소. 나 교회 나갈 때 언제 한번 같이 따라 나갈란가? 그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못할 뿐더러 많은 분들이 그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고 어디 전도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전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까지가 주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잠깐 그 감동이 왔어요. 오늘도 그 감동이 왔어요. 내가 안 따라요. 내일도 왔어요. 안 따라요. 모레가 왔어요.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단지 그냥 내 이야기 조금 하면 되는 건데, 내 이야기 조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감동 주셔서 순종하는 걸 통해 다른 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표현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신앙서적 읽는데 은혜가 올 수 있어요. 신앙서적 읽는 책을 읽는데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 책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읽고 싶어져요. 술수수 읽어지거나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거예요. 조건도 있어요. 돋보기에 글씨를 내가 잘 못 읽는다네. 아니면 돋보기가 있어야 본다네.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 있는데 그냥 주님의 그 감동이 그게 왔어요. 왔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떠듬떠듬 읽든지 돋보기를 써야지 보든지 시간 돼서 다 못 봐도 열심히 본다고 해서 몇 장 못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만 요구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그걸 통하여 무엇을 주실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처지, 내 형편 다 아시고 그런 은혜가 와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시기 전에 더 깊은 은혜 주시기 전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우리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셔요.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것을 때로는 요구할 것 같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것도 요구합니다. 무조건 쉬운 것, 가능한 것, 편안한 것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100살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100살 할아버지가.
근데 그 자식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아내는 90살이에요. 10살 차이에 90살인데 자식을 낳았어요. 첫 자식이 90살 된 아내는 지금 자식을 90살이 돼가지고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90살이 돼서 평생 그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사라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돼지처럼 소처럼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잡아 죽이는데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자기 아내, 90살 된 아내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아마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야, 내가 지금 90살까지 살아줘서 자식 하나, 애쓰고 하나 낳아줬구만. 자식을 죽인다고 오라구나? 니 나하고 못 산다. 헤어지자. 100살하고 90살하고 이혼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었어요. 죽여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어요. 부활시켜줄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보통 드리듯이 예배드리러 간다, 제사드리러 간다, 그리고 자식하고 둘이 가버린 거예요. 사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부부싸움만 대판 났을 수가 있겠죠. 살리고 데리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 같은 일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런 일은.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를 바치라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시로 쓰기 위해서 하신 극단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참으로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되면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하려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쉽지 않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수월해지고 좋아지고. 요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은혜도 오면 완전한 고난은 아니지요. 우리 주님처럼 고난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고난을 요구하세요. 내 육신이 안 들으니까,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사욕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걔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찌든지 목살 잡고 가야 되니 사실은 내게는 고난이 달라요. 고난이. 하지만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죄 없는 주님도 그렇게 배우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는 없어서 순종하라고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그 중에 로마서 6장도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가 교회 로마인이 교회 우리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죄에게 우리를 죄의 종으로 바치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바쳐서 의에 이른다 말씀하셔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을 이야기해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셔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받으려면 의사가 이제 지금 암이 진단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지금 초기니까 지금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발견한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입원해가 수술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 진단된 사람은 살아가는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갓난쟁이일 수도 있어요. 갓난쟁이일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또 아니면 식당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식당 일도 종업원 없이 일하는 사람 없이 그냥 자기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일하는데 반찬을 자기가 잘 만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도시락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천에 사시다가 남편하고 이렇게 이혼하시고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오셔서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못 오시는 거예요. 서울로 남편이 여러 가지 노름부터 시작해서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남편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혼하셔서 오히려 더 평안하게 잘 되셨어요. 그냥 칼 들고 맨날 쫓아오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잘 하셨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착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그래서 옮기셔서 서울로 가셔서 이제 그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별일이 다 있어요. 도시락집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도시락집은 손님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집 도시락을 싸야 된다. 그럼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도시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락집 하나가 100집을 확보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 수술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한테 내가 도시락집을 하고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 받으라는 건 누구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유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일이 많아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말기까지 가서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는 지금 내게 더 다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급하고 더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형편 따져서, 내 처지 따져서 내가 지금 자식이요, 내가 지금 직장이요, 내가 지금 무슨 삶이요. 그래서 아마 병원 의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병원 의사는 웃어버릴 겁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살고 봐야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미쳤어? 정신 진단부터 먼저 받아봐야 되겠어. 당신 지금 암이라는데 지금 당신이 곧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지금 일해야 된다고, 직장 해야 된다고, 애들 키워야 된다고, 다 키워놓고 수술 받는다고, 일 다 해놓고 한다고, 식당 일이 언제 끝나고 도대체가, 도시락집이 하면 일이 언제 끝나고, 자식을 언제 크는데요? 그기 전에 몇 달이 안 돼서 암이 심하게 몸에다 퍼져서 자식을 키우기는 셀로간에 자식들도 같이 낳아주면 비참해 엄마 없는 자식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길 텐데 여러 가지 형편 따지고 일 따지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안 하고도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려면 하나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를 낳아야 돼요. 자식이 지가 똥을 싸놓고 똥을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갖고 먹을 건지 알고 입에 집어넣고 있어요. 1살짜리 자식이. 그래서 엄마가 손을 씻게 하고 과자를 준다고 내밀어요. 근데 자식은 똥을 주물럭거리는 기분이 훨씬 좋거든요. 맛있는 과자를 준다고 해도. 그래서 똥을 안 먹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거리고. 그러면 그 자식은 깨끗하게 개이도 못하고 과자도 못 얻어먹습니다. 하나를 집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치고 그리고 놓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그러한 일과 감동들이 있을 때 되면 그것이 내게 훨씬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가 오기 시작할 때 되면 꼭 순종하십시오. 기도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어디든지 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다고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해서 5분, 단 1분이라도 얼른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자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내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의 은혜가 오시거들랑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의지로 있는 것하고 은혜가 오는 게 틀려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이 압니다. 그냥
수월해지고 뭐 하고 싶어져요. 또 찬양도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찬양 부르고 싶어져요. 그러면 실컷 하셔야 돼요. 실컷 하셔야 돼요. 부르고 싶어지면 또 부르고, 부르고 싶으면 또 부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때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내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이 번림과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워주시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몇 차례 주님이 감동하시다. 주님은 끝까지 안 하십니다. 몇 차례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주님의 역사를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겪어보고 딴 사람의 인생도 다 살펴보면 대동소이한 몇 번 안 합니다.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한 10년간 계속 은혜를 받을 때까지 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3번, 5번 하고 사라집니다. 3번, 5번 하고 없어져요.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은 말씀 안 하고 권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못 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다른 부분에서 또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내가 찬양하는 감동을 막 주셔서 내가 3번, 5번 순종 안 해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 그걸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내가 좀 어떻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는 내가 진심으로 그 부분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회개하면 오는 경우도 있더라.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고 100%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누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평안한 사람보다는 험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더 자주 주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평안한 사람은 1년에 한 2번 그 은혜의 문이 열린다면 힘든 사람은 더 자주 주어집니다. 더 자주 줘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 더 자주 줍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합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이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고 복잡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실 때에 삶이 복잡하니 거절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거절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삶이 복잡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더 많이 거절하고 삶이 평안한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오는데 널널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적게 몇 번 안 온 사람들 찾고 하나님께서 삶이 복잡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을 못 잡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현재 무슨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각종의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은혜들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거기에 순종하셔야지. 첫 번째, 과거에 잃었던 은혜가 회복돼요. 과거에 잃었던 은혜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순종을 통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려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하고 그 하나님께 받는 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감동이 왔어요. 내가 그전부터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들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지고 내가 눈물 흘리는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할 감동이 왔어요. 그전에도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감동이 와서 감동 따라서 그냥 기도를 잠깐 했어요. 5분하고 10분하고 그걸 순종해 갔어요. 며칠 또 몇 달.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감동이 와서 그 문제, 눈물 흘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해도 여러 가지로 해결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에 붙잡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누가 그걸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그건 특별한 은혜겠죠. 하지만 가르쳐주어도 모르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놓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굉장히 빠른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손조사님 있으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손조사님이 말씀을 저녁 되면은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서울 같은 데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었어요. 또 제가
날밤을 새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려지고 놀라운 영적 비밀들과 은혜들이 많이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손정사님이 듣질 않았어요. 밤 11시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시 이후에 그걸 말씀을 깊이 있게 새벽 4시, 5시까지 막 가르치고 이런 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들어라 그리고 이봉교사님의 전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권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거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 자식이라도 필요가 없어요. 많이는 안 해서 이제 지금은 들으려고 애를 써도 이제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면 영적 지각을 열어버려요, 주님이. 그래서 들을 길을 만들어줘. 영안이 열려버리게 만들어요. 순종을 하면.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회의 문이, 지금은 정사님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은혜는 안 줍니다. 나중에 언제 또 그 문이 열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닫혀버리고 없어요. 우리 안경인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사니까 안경인 사람들 그 문이 지나가 버렸어요. 기회의 문.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릴 기회가 지나가서 지금은 배우라고도 하지 않고 또 이야기해도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하나님의 때가 은혜가 되면 못 알아들을 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왜 내가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 밤 11시, 12시 되면 그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서울 손님들 와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른 지금 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근데 자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내 육신의 소욕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냥 하루 내내 시간 보는데 밤 11시, 12시 뭘 그러고 있고 싶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20년 걸 먼저 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눈이 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로 체험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 눈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그때 잃었던 것을, 그때 못 얻었던 것이 10중 8구는 죽을 때까지 못 얻습니다. 그게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얻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못 얻습니다. 그 기회는 이제 빠이빠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지 않으면 그럼 빠이빠이 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잡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주시지요. 이제 주시면 다른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쌓여서 점점점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이는 강팍해져 갈 뿐이고 그 은혜의 때가 왔어도 잡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은혜의 때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대신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축복을 주시려고 전도할 감동을 주셔요. 뭐 전도를 안 해봤던 사람이 또 남에게 말도 안 해봤던 사람이 자네도 나 교회 갈 때 한번 갈란가. 그게 전도예요. 그까지는 끝이에요. 나도 교회 갈 때 한번 갈란가. 그 사람이 갈세, 말세, 아니 그 상관없어요. 내 몸 그까지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기가, 그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순종이란 말이죠. 어려우니까 순종이에요. 어려우니까 그까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내게 그 마음이 왔으면 이제 어렵더라도 그거 하라는 것이지요.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점점점 쉬워져요. 처음이 어렵고 시작이 반이다. 처음이 어렵고 두 번은 더 쉬워지도록 도와주고 세 번은 더 쉬워지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다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마개 결박이 풀어지게 그걸 주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조금 그게 어렵다고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가서 그냥 다리 부러졌는데 그거 수술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그게 좀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쉽죠. 수술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폭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 부러졌으면 어떨 거예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폭 잡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보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줄로 알고 생각하고
내 방식에 하나님이 맞추십시오 그러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100%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100%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 눈높이를 맞추실 때는 있어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 하나님, 거짓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고 열리지 않아서 또 우리가 거만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마음들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놓치고 많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만한 마음이나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품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철저한 거역과 독립심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면서 합리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 줄로 착각하고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은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잃었던 은혜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했던 것에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시험하시면 우리가 그 시험에 바르게 응답하려고 주님 노력하겠사오니 다시금 우리를 시험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